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네, 저희 연구소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연구소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한국계 목회자들하고 이제 리더십들한테 통계 데이터를 이게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그 데이터 서비스라는 그 기독교 기관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저는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요. 졸업하고 나서 한국갤럽이라는 그 여론조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입사할 때는 한국의 여론조사 회사가 그 갤럽밖에 없을 때였는데 지금은 여론조사 회사가 한 400개가 넘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사 전문가로 계속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 이 일을 해왔었고요. 그러다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해서 그 저희처럼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아서 그 당시만 해도 갤럽에서 이제 제가 뭐 그냥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 조사 가끔 들어오면 네가 하라고 해서 이제 그 기독교 조사에 그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기독교 통계 관련돼서 계속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이제 그 기독교 통계하고 사회 통계 저희가 직접 조사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매주마다 보내드리는 그 이제 주간 리포트 형식으로 보내드리게 됐는데 처음에는 한 30여 명 제가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했는데 지금은 2만 7천 명 정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무료라서 특히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컨대 하나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혼해도 된다 이걸 물어보면 이혼해도 된다 그러면은 보통 국민들이 그 당시 한 45% 정도가 이혼해도 된다고 그렇다고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한 65%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혼에 대한 수용도가 더 긍정적인 인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게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이 조사 통계는 반드시 그 미래 측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 관련된 것들, 특히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들을 보면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다음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고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이 교회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쇠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내가 맡은 부서에서 내가 맡은 사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하나는 좀 말씀드리면 먼저 그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몇 가지 지표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어른 예배 주일날 오늘 주일인데 주일 어른 예배 때 주일 낮 예배 때 그 현장 예배에 얼마나 사람들이 오는지 코로나 전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코로나 전에 100이었으면 지금 얼마나 소위 얘기해서 회복도를 본 건데 그 빨간색 보십시오. 그 2025년 5월달 올해 5월달 6월달 데이터인데 이때가 91%가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일 현장 예배 나오는 분들이 전국 평균에서 그 예전보다 코로나 전보다 이제 한 90%가 정도 회복이 된 거죠. 근데 보시면 맨 왼쪽 보시면 23년 5월 달이니까 한 2년 전에는 86%에서 아주 완만하게 오르고 있어요. 회복도가. 근데 아직까지 100%가 회복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른쪽 교회학교 데이터를 보면은 똑같은 시점에 조사를 했는데 교회학교는 74%만 회복이 된 거예요. 어른들은 91%가 회복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교회학교는 왜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럼 어른들이 회복도가 91%면 아이들도 똑같이 91%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그들의 부모 때문에 그래요. 부모 때문에 3040 소위 얘기해서 교회학교 아이들의 그 부모 세대가 이제 30대, 40대, 3040 세대들인데 지금은 이제 가족 종교 시대라고 그래요. 가족 종교 시대.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양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한 10%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90% 애들은 부모가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를 떠나면 아이들도 같이 떠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30, 40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한 친구들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같이 부모 따라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많이 줄어드니까 아직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계속 지금 부흥시켜야 다음 세대를 계속 아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다음 세대가 좀 많이 없어지니까, 그럼 다음 세대 사역을 교회 학교를 키우려면 이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아니면 부모들을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될까요? 부모예요, 부모.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를 잘 키우려면 절대적으로 부모를 잘 우리가 케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그러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전도하는 게 중요하냐? 물론 둘 다 중요했지만 3040을 전도하는 게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 3040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선행지표가 돼요. 그렇게 되고, 왜냐면 이제 부모들의 아이들도 같이 오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모든 교회들이 정말 모든 교회들이 3040들을 잡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3040이 떨어져 나가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다음 세대가 줄어들면, 과거에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저는 이제 한 교회만 계속 다녔는데요. 저희 중고등부 인원이 한 200명이 됐었는데 어른들 한 100명밖에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성장한다고 해서 어른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교회 학교 성장하면은 그들의 부모까지 같이 교회 나오니까 같이 성장하니까, 그만큼 이제는 다음 세대가 잘 된다는 얘기는 미래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뿐 아니라 지금 당장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문사원들이 계속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상문사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들한테 계속해서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상공사원 공동체를 만들어요. 상공사원들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들한테 이제 뭐 사육자도 붙이고 해서 이제 막 키워요. 그러면 대체로 대한민국 교회들이 어떠냐면 상공사원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하게 되면 상공사원 공동체가 커져요.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다른 연령층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 상공사원들은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거기를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들이 알아서 전도를 해요.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상공사원들한테 많이 집중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삐지세요. 노인분들이 우리는 뭐냐, 우린 뒷방늙은이냐, 우리는 평생 동안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내는데 맨날 상공사원들만 위해주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주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상공사공들이 잘 되는 교회들은요, 노인 사역도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시니어 사역을 되게 잘하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잘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 볼까요? 이건 뭐냐면 교회 주요 사역들이에요. 사역들이 빨간색이 이제 올해 5월달, 6월달 데이터인데요. 헌금은 88%까지 회복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주요 사역들 볼게요.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소그룹은 74%가 회복이 됐고요. 성육공은 73, 전도 선교는 70, 지역사회 구제봉사는 70이고 새신자 등록은 56이에요. 맨 오른쪽 보시면 새신자가 과거에는 100명 들어왔으면 지금 56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거의 절반 남짓밖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확실히 그런 건데, 여기 보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른들은 90% 정도 회복이 됐는데, 사람들은 90%가 회복이 됐는데 사역은요 80%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예전만큼 활발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만큼 활발하지가 않고 개인들도 그다음에 이제 그 회복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럼 이제 근데 교인들이 되게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과거에는요 교회 생활이 줄어들면은 신앙도 같이 줄어들었어요. 신앙 수준도.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활동만 줄어들었을 뿐 자기 신앙 유지는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이제는 교인들이 자기 신앙생활을 이제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개인화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 쑥 들어오니까 이제는 영성이 개인화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근데 주로 그거를 유지하는 도구가 뭘까요? 유튜브예요. 유튜브. 지금 아마 여기 오시면 전형 예배 오신 분들이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를 보실 텐데, 유튜브 기독교 컨텐츠를 보실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독교 컨텐츠 보는 사람들이 85%쯤 돼요. 이렇게나 많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보는 사람들은 한 절반 정도 되고 있거든요. 저 화면에 제 얼굴은 좀 빼주시죠. 네. 저는 얼굴 나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신앙을 유지하는 거죠. 이거는요, 교회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 그렇지만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또 유튜브가 도움을 주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이 어쨌든 사역이 떨어지는 게 되게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또 하나 볼까요?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한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전체 맨 위에 보세요. 전체 교회 중에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100% 아직 안 된 교회가 한 전체 한 61%가 돼요. 그 다음에 100% 얼추 회복된 교회가 한 31% 되고요. 성장한 교회 101% 이상. 그러니까 그래도 이 와중에서 또 성장한 교회도 부흥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흥한 교회들이 8%쯤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100개 교회 중에 8개 교회만 성장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건 아니죠. 제가 좀 이따 이제 그럼 이런 교회들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왼쪽 보시면 29명 이하 작은 교회들은 회복도가 100% 미만,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이 54%고요. 맨 아래 보시면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83%잖아요. 그러니까 500명 이상 되는 중대형 교회들은 대부분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한국 교회. 그만큼 이제 큰 교회들은 회복이 더딘 거죠. 그렇지만 작은 교회들은 몇 명 안 되니까 그만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쇠퇴하는 교회들 이 조사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올해 냈는데요. 이 책이 좀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사했냐면요.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책이 2권이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살아나는 교회를 해봐다 이런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원들이, 그 리서치 회사의 연구원들이 문 닫은 교회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 교회 목사들하고 성도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인터뷰해서 이 문 닫은 교회들의 특징을 10가지를 뽑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 다음에 부흥하는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을 또 그 인터뷰를 해서 10가지 특징을 갖고 뽑아내서 이제 책을 냈는데, 제가 2책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한국적인 상황이 안 맞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긴 또 인터뷰만 한 거니까 저희는 설문조사를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비용을 들여서 설문조사에 책을 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지난 코로나 이후에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지금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전국의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늘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늘 거라고 예상하는 담임 목사님 160명을 또 찾았어요. 그 2그룹을 갖고 각 그룹별로 그 성도들, 거기에 해당되는 성도들 500명씩 샘플링을 해서 총 1320명 갖고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 데이터를 딱 받아봤더니 이거는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2그룹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고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가를 보고 그는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런데 어느 교회나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어느 교회나 부흥하는 교회 속성만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부흥하는 교회라도 또 쇠퇴하는 교회라도 쇠퇴하는 교회 속성만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서로 짬뽕이 돼 있는 거, 서로 이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도 신영교회도 부흥하는 교회의 특성이 있는 반면에 쇠퇴하는 교회의 특성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의 이 특성들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발전시키는가를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쇠퇴하는 교회의 특성이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고 개선할 건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이거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이게 지금 교인들 연령별 분포예요.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은 그 맨 오른쪽에 시니어 교인들 65세 이상이 25%예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들은 시니어들이 노인분들이 46%예요. 어린아이까지 포함했을 때 전 교인 중에서 쇠퇴하는 교회는 노인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교회는 많이 움직이지 않는 교회고, 그다음에 이제 부흥하는 교회 같으면 맨 왼쪽 보시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19%고 쇠퇴하는 교회는 11%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부흥하는 교회들은 전 연령대별로 골고루 돼 있어요. 골고루 분포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노인들이 적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 신영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연령별 분포를 받아봤더니 우리는 한국계 평균보다는 훨씬 노인분들이 적으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으세요. 물론 과거 몇 년 사이에 그 젊은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 신영교회는 아주 젊은 교회세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 그 특성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3040 세대들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러셔야 될 거예요.
물론 외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 요인이 지금 뭐 그 외부 환경들이 있으니까 지금 뭐 이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무사원들이 뭐 다른 지역 가고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내부에서 우리가 상공사공들을 붙들을 수 있는 요인들이 뭔가를 우리가 그거를 계속 강화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부에 있는 상공사공들 떠돌이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거제 지역도 똑같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난 상공사공 세대들이 30% 정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그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들일 건지. 왜냐하면 교회를 떠난 상공사공 세대들 중에서 60%가 다시 돌아가고 싶대요. 마음은 그래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유인할 건지를, 전도할 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지금 신영교회가 그 전 연령대별로 골고루 다 돼 있고 노인들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앞으로 더 이상 상공사공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 걸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들한테 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흥하는 목사님,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쭉 물어보고, 목사님 마지막 질문을 뭐라 했냐면, 목사님 앞에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쭉 응답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목사님 교회가 부흥한 결정적인 이유 2가지만 체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예배와 설교였어요. 예배와 설교. 두 번째가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 세 번째가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 우리로 얘기하면 그 사랑방이죠. 소그룹 활성화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요, 교회가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교회가 있고 공동체성이 약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성이 강하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변수가 가장 상관도가 높으냐면 소그룹 변수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교인들이 소그룹 활동을 잘하면 그 교회 공동체성이 확 올라가요. 그런데 소그룹을 안 하게 되면, 소그룹이 굉장히 그냥 지지부진하고 소그룹 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성이 확 내려가요. 이런 특징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를 하나로 한다면은 소그룹 문제예요. 그냥 결국 공동체성하고 소그룹은 같은 이 상관도가 되게 높으니까 하나로 딱 꼽는다면 소그룹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왼쪽에 예배와 설교, 그러니까 목사님도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예배와 설교라는 거예요. 예배와 설교. 지금 오늘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신영교도 예배가 되게 강한 교회예요. 그죠? 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강한, 목사님 설교 좋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강점이 뭐냐면 예배 설교인데, 자, 또 하나 강점이 있다면 소그룹이다. 예를 들면 이 두 개를 겸비한 교회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목사님이 그 설교 그 성경 말씀 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40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모습이잖아요. 초대교회 모습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말하자면 예배와 설교죠. 대그룹이에요. 그죠? 대그룹.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는 소그룹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원형이 뭐냐면, 이 교회가 부흥할 때 이 사도행전의 원형은 뭐냐면 대그룹과 소그룹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강하게 가는 건데, 너무도 독특하게 특이하게도 지금 이런 세속주의가 그야말로 교회에 쑥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인 거예요. 이거 저는 이 데이터 보고 좀 소름이 끼쳤어요. 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은 예배 설교 쪽은 굉장히 강한데, 말하자면 다른 얘기를 상대적으로 좀 소그룹이 약하다고 하시면, 자, 우리 교회는 뭘 하셔야 돼요? 소그룹이에요. 그래야지만 명실공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델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이, 초대 교회 같은 상징적인 그런 원형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오늘의 결론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대그룹을 잘하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소그룹을 잘하는데, 조건이 여기 이 말씀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소그룹 할 때 기쁘셔야 돼요. 소그룹 할 때 기쁘지가 않으면 이건 소그룹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소그룹 하는데 남 비방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념적인 갈등으로 싸우고, 이건 기쁜 게 아니죠. 소그룹은 절대적으로 이거를 지양해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실 때 기본적인 원칙이 이런 것들 다 버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이 온 칭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이 우리 교회가 정말 소그룹이 잘 되면, 그 지난주에 제가 김수영 교수님 오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그분이 돌봄 전문가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참 교인들 되게 외로운데 교회 안에 돌봄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그럼 우리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공동체성이 올라갈 거고, 소그룹을 통해서 돌봄 시스템이 잘 된다면, 그러면은 이게 말씀에 의하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쇠퇴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죽어가는 교회들, 이 죽어가는 교회들, 쇠퇴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 교회들. 그래서 감소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3040이 줄어든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교회 내 다음 세대가 부진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어때요? 숫자가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공사원들하고 그들의 자녀 세대가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상공사원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다? 상공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어쨌든 지금 시대는 그렇다, 그런 거고. 맨 오른쪽 박스 한번 보세요. 이건 뭐냐면 파란색은 쇠퇴하는 교회 목사님들 응답이고요. 요 살색은 쇠퇴하는 교회 성도들한테 이건데, 목사님은 그렇게 응답률이 높지는 않았는데,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쇠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교회 리더십들한테 원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한테. 그러니까 쇠퇴하는 교회 교인들이지. 우리 리더들이 좀 시대 변화에 좀 잘 발빠르게 대응하고, 그야말로 새술은 새 부대를 담게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 술들이 계속 오는데 새 부대를 못 만드니까 그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회 리더십한테 원망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 안수집사님, 그다음에 중직자들, 그다음에 장로님들, 목사님 위시에서 이 리더십들이 정말 계속해서 변화지향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 부응하는 교회하고 이 죽어가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하고요, 이 목사님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강점을 물어봤어요. 교회 강점을 물어봤는데 6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예배, 소그룹, 다음 세대, 선교, 전도, 성인교육, 사회봉사인데, 이 파란색이 부응하는 교회들이고, 그 다음에 살색이 죽어가는 교회들인데, 이 살색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예배만 뛰어나죠. 예배는 50%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죽어가는 교회들은요, 예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미미한 거고 예배만 강조가 돼요. 그런데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예배가 약간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뭐가 강하냐면 친교 교제가 강하고 다음 세대가 강해요. 다음 세대가 강하다는 얘기는, 그 다음 세대 강하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는 상공성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예배 설교 말고 2가지 더, 하나는 뭐냐면 소그룹하고 상공사공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상공사원들 아직까지 많으니까 지금 상공사원들을 잘 지키고, 이들이 상공사원 공동체 안에서 잘 자기네끼리 생활하게 하고 자기네끼리 잘 모으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 상공사원들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상공사원들은요, 이 30대 40대 특징이 있어요. 지난주에 김세영 교수님 돌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돌봄을 누구한테 받았으면 좋겠냐, 그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번 조사에서. 그러면은 주로 이제 목사님한테 받는 것도 있지만, 이번 조사 데이터를 보면 모든 성도가 돌봐야 된다는 응답이 높아요. 모든 성도가. 그게 압도적으로 높아서 이제는 그냥, 예전에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뭐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같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게 이제 끝이었는데, 그게 돌봄이라면,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되는 어떤 수직적인 돌봄이었다면, 지금은 수평적인 거죠. 수평적으로 모든 성도가 돌보는데, 이게 어느 그룹이 높으냐면 3040이 높아요. 이 3040 세대들은요, 목사님한테 돌봄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들은요, 자기네끼리 돌봄 받고 싶어요. 이들은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어울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그 플랫폼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들끼리 잘 놀겠구만. 그들끼리 잘 놀고, 그들은 가장 관심사가 뭡니까? 그들은 아이들 키우는 거잖아요. 자녀養育이니까 육아 전문가, 자녀양, 부부관계 이런 쪽에 오늘같이 그런 전문가들 불러서 계속해서 강의시키고, 또 세미나하고 서로끼리 또 워크숍도 하게 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그렇게 하고, 또 그들 안에서 자기네끼리 소그룹하게 하는 거. 상공사공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소그룹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들은요, 절대로 이 기성세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말도 섞기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지네끼리만 놀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끼리 돌보고 싶고. 그거를 잘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볼까요? 소그룹 활성화 정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 소그룹이 활발하다가 76%쯤 되고요. 침체돼 있다가 21%쯤 돼요. 죽어가는 교회는 활발하다가 29%고 침체돼 있는 게 이제 61%인데 이게요. 저희가 한 60문항 정도를 조사했어요. 이 중에서요. 가장 설명력이 높은 편수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소그룹이 잘 돼요. 소그룹이 잘 되면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따가 다시 이제 제가 그럼 그 소그룹의 특성들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군사홍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상군사홍 세대수를 변화를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상군사홍이 증가한다는 비율이 47예요. 근데 죽어가는 교회들은 상군사홍이 줄어든다가 감소한다가 65%는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부흥하고 세태는 상군사홍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상군사홍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흥하는 교회는 그 다음 세대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교회가 많고요. 죽어가는 교회는 감사하는 비율이 높은 이게 지금 상군사홍이랑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또 보시면 평신도 사역이 이제 활발한데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다. 이게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부흥하지는 않지만요. 감소되지는 않고 그래도 정체하든지 약간 올라가든지 이런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이 안 돼도 가능해요. 소그룹이 안 돼도 교회가 떨어지진 않아요. 감소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현상 유지 또는 약간 올라가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소그룹이 안 돼도 가능해요. 어떤 때 가능하냐면 평신도 사역이 활발할 때요. 평신도 사역이 활발할 때.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싹 나눠져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러니까 뭐 소그룹은 아니더라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저기 안양 평촌에 그 세중학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그 미셔널 처치라고 그 선교적 교회라고 그러죠. 선교적 교회를 하는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거기가 10,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전 교인이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는 걸 딱 가슴속에 새기고 다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선교적 교회라는 게 한국의 선교적 교회는 지역 사회하고 소통하는 교회거든요. 지역 사회에 내가 일터 선교사로서 또 가정 선교사로서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교회가 저희 후원 교회인데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우리 교회는 선교사가 2,000명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선교사가 세상에 평신도 선교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뭐냐면 가정 선교사, 이터 선교사인 거예요. 그렇게 증서를 주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서로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일터 선교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일터에서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일날 봉사를 해요. 그리고 월요일날 월요일날 출근을 해요. 그럼 직장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얘기 안 한 친구들이 절반이 넘어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들 신앙교육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는 부모가 한 60% 돼요. 그런데 집에서 정작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집은 5%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일터 신앙도 없고 가정 신앙 사실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터 선교사, 가정 선교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오로지 그 선교적 교회에서 그 컨셉을 해서 전 교회를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평신도 사역이 그만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제가 주중에 한 2번을 가봤는데 주중에도 교회 현관문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교회가 활성화된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소그룹도 잘하고 평신도 사역이 잘하면 그 교회는 엄청나겠죠.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이거 뭐냐면 코로나 이전 대비 교인들의 사역 참여도가 자 지금 우리 교회가 사역이 10개예요. 더 늘지 않았어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10개예요. 10개인데 사역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사역 참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는 51%고 쇠퇴하는 교회는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봉사자 수가 늘어나면 교회 안에 봉사자 수가 늘어나면 교회가 좀 더 활기차질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저 부산에 포동교회라고 있죠. 포동교회 김문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번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수요일 날이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김해공항에서 딱 내렸더니 이제 그 교회는 의전팀이 있어요. 큰 교회라서 그런가 봐요. 의전팀의 멤버 한 사람이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팀원으로 이제 장로님이 공항에 와서 저를 픽업을 해서 교회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가는 길에 거의 다 가니까 장로님이 의전 팀장한테 전화를 해요. 의전 팀장한테 저희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의전 팀장이 딱 교회 딱 현관문에 딱 들어가니까 의전 팀장이 앞에 서 있다가 제가 딱 내리니까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의전 팀장, 저 얼마나 민망하든지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세상에 저 차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의전 팀장이. 근데 의전 팀장이 딱 보니까 30대 중반 후반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얼굴 표정 보고 그분이 저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 안내 받아가지고 웨이팅룸에 딱 들어가는데 한 10초 20초 사이에 제가 그 사람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를 대하는 태도, 얼굴 표정, 옷 입은 거, 태도가 완전히 훈련받은 자예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 얼굴 표정, 친절도 이런 것들이 완전 훈련받은 자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웨이팅룸에 들어가서 좀 있다가 바로 김은호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 자리에 제 앞자리에 앉고 그 의전 팀장은 옆에 서서 벽에 서가지고 이제 두 손 모으고 서 있었는데 김은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의전 팀장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가 집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있길래 그래서 의전팀을 만들었대요. 이 사람이 직업이 에어부산의 객실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아예 사역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런 교회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교회들이 잘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역을 계속 개발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정기 기도회를 보면 부흥하는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도 확실히 높아요. 기도회가 많아요. 기도회가. 근데 이게요, 미국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가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기도거든요. 미국 교회는 정말 기도를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부에 보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파란색이 부흥하는 교회고 살색이 죽어가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도에 열정이 있다. 77대 43.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가 활발하다. 75대 47. 우리 교회는 기도교를 자주 한다. 59대 30. 이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해요. 그죠? 확실히 이게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한번 여러분들 다 신앙 체험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신앙 체험을 하는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언제세요? 말씀 읽을 때가 많으세요? 기도할 때가 많으세요? 기도할 때가 많죠. 기도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이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의견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의지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기도가 더 어려워요. 말씀 보는 것보다.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전주에 초청교회라고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한 1,3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랑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은요, 금요, 철야, 심야 기도를 목숨을 걸고 하세요. 이 교회는요, 8시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나요, 기도회를. 근데 그 1,300명 되는 교회 중에서 800명이 나온대요. 800명이 기도회 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교회는 기도를 갖고 이제 그렇게 성장시킨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의 열정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전도인데 확실히 제가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요. 교회 부흥하는 이유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예배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이잖아요. 맨 오른쪽에 두 번째 보세요. 전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세상에 부흥을 하는 이유가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꼴찌에서 두 번째고 되게 역설적이에요. 목사님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거는 직접적인 전도가 아니라 예배 설교, 그 다음에 교인 간의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소그룹, 이런 것들 중 이게 강해지면 교인들이 알아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소그룹 하는 사람들하고 안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보다 전도 역량이, 전도 실천율이 2배에서 4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많이 하게 되면, 소그룹으로 싹 쌓여 있으면은, 그럼 그 교회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도 실천 역량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부흥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의견이 37%대 주구하는 게 13, 3배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56대 25, 이것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번 조사에서 되게 특이한 결과였는데요. 과거에 성장하는 교회들, 우리나라 한국교회 부흥기에 보면은 목사님이 수평적인 리더십보다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그다음에 카리스마틱한, 그냥 권위적이고 아주 수직적인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교인들의 그 왼쪽 보세요. 교인들의 의사 결정 과정, 교인들이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 참여의 기회가 있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말하자면 오른쪽은 뭐냐면 교회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다. 그러니까 당회원에서 당회끼리 밀실로 결정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돼서 교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교인들도 전 교인들이 같이 교인 대표자를 연령별로 해서 그런 사람들까지 의견 수렴하는 비율이 부흥하는 교회가 더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흥하려면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쉽지 않다.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소통하고 민주적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봉사인데요. 지역사회 봉사인데요. 우리 교회는 지역민들의 매니저 보세요. 지역민들의 교회를 개방하고 있다. 62대 46.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편이다. 72대 52. 세 번째 보세요. 우리 교회 지역사회 봉사 활동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늘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봉사를 활발하게 한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 큰 차이가 나죠. 55대 13이니까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더 늘린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만 잘한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교회 부흥하는 데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을 신영교회 본다고 하면 우리 교인들을 전체적으로 신앙 수준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신앙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도 있고 신앙 수준이 낮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 중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도 없는 교인들이 사실은 교인 중에 절반 정도 돼요. 웬만한 교회들이 한 40% 되거든요.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한 40% 되는데 이들이요 사회봉사하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이들이. 그러니까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쑥 못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지역사회 좀 많이 활동하고 싶고 많이 좀 하는 거가 보고 싶고 자기가 직접 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봉사라는 게 결국 그 교회가 전 교인이 다 부흥하는 거니까 그게 부흥하는 그거하고 이렇게 상관도가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역사회 봉사도 무시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건 또 뭐냐면 교회 이제 시대 변화에 대한 수용 태도인데. 시대 변화에 적극적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따르냐 안 따르냐 이건데 부흥하는 교회 같으면은 시대 변화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따르는 비율이 한 82% 되고요. 쇠퇴하는 거 53%좀 되고 있는데 이걸 하나 볼까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성도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수용하느냐 아니면 성도들이 거부하느냐 했을 때 부흥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수용한다는 비율이 88%고요. 쇠퇴하는 교회는 64%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화에 대해서 수용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흥하는 교회인데 전체적으로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네 가지 특징이 나왔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대위인yon,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흥하는 교회는 미래지향적이다. 다음 세대 많고 상공사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참여적 문화가 있다. 교인들의 사역 참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이 활발한 거죠. 그 다음에는 부흥하는 교회는 공동체성이 강하다. 결국 이건 소그룹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교회는 단지 단순 전도보다 공동체성이 강해질 때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강해질 때 교회가 부흥한다. 전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흥하는 교회는 상공사원과 함께 성장한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교회 전체가 부흥한다. 부흥하는 교회는 변화 개혁 의지가 강하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부흥하는 교회는 지상명령을 수행한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봉사자 수, 다음 세대 수, 세례자 수가 늘어난다. 여기서 세례자 수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부흥하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요, 세례자 수가 출석 교인 대비로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70% 정도가, 세신자 중에 70% 수평이동자들이에요. 수평이동자들은,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을 세례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 영혼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을 세례 주면서 자기가 또 마음에도 다짐도 하니까 어떤 구원의 확신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영혼 구원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기독교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세례자 수가, 세례 주는 사람 수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수평동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1000명 되는 교회도 1년에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별로 없어요. 10명이면 1%밖에 안 되는데, 보통 교회론에서 얘기할 때 세례자 수를 연간 5%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5%. 그럼 우리 교회 1000명이면은 50명이에요, 50명. 연간 50명은 세례를 줘야 이 교회가 영혼권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런 기준 지표를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흥하는 그 특징들 쭉 말씀드렸는데 좀 몇 분만 더 해서 목회적 대안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은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 자리에 모여 삶을 나누는 모임이다. 요게 정이에요. 요게 정인데, 여기 지금 그 사랑방장님들 계시죠? 그 사랑방장이라고 그러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소굴 리더들, 그 사랑방장님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 사랑방 하는 목적. 보통의 교회 소굴 리더들한테 물어보면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교제라고 대답하세요. 교제, 친교.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는 거. 그죠? 사람이 성장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죠. 사람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지. 그러려면 보세요. 자기 고민을 소그룹에서 자기 고민을 다 얘기하면, 자기 깊은 얘기를 다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우리 소그룹 멤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조언해주고 하면서 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깊은 얘기를 하면 소그룹원들이 같이 소그룹 리더를 포함해서 같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갖고 얘기해주고 또 조언해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데, 자기 얘기를 10개 중에 1, 2나 2밖에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도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르니까 기도를 잘 못해요. 그죠? 근데 소그룹의 원리는 뭐냐면, 자기 얘기를 깊이 하면,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소그룹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깊이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은 절대 못 떠난다는 거예요. 소그룹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깊은 얘기를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비밀 유지가 필요해요. 근데요, 한국 교회가 이 소그룹이 비밀 유지가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소그룹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 들어온 교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한국인이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요. 특히 20, 30대 여성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소그룹에서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들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민 얘기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그게 모양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몇 번 나가다가 자기가 그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람이 놀랬지. 그래서 서로 이제 조언도 해주고 뭐 좋은 병원도 소개시켜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몇 주일 있다가 우리 소그룹 멤버가 아닌데 다른 교인이 저한테 오더니, 저 집사님 우울증에 걸렸다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고민을 정말 비밀스러운, 자기가 우울증을 얻었다고 다 얘기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를 비밀을 지켜줘야지.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소그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그룹이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 얘기하다 끝나요. 교회 얘기하다 끝나요. 그죠? 이념 얘기하고 뭐 딴 얘기하다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기 성장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소그룹이 잘 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삶을 잘 나눠요. 삶을. 아주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쇠퇴하는 교회들하고 똑같이 소그룹을 하는데 소그룹의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뭐냐면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자기가 제 깊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마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얘기를 하려면은 막 깊은 얘기를 다 하면은 5분 갖고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 소그룹 평균 시간이 50분입니다. 50분. 50분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50분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우리 아들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은 20분 30분 갈 수도 있죠. 그럼 또 서로 조언하고 하다 보면은 혼자 다 30분 40분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 시간을 다 쓰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소그룹은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도 시간이 길어요. 1시간 반,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리더인데요. 리더 교육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리더 교육은 정말 결국 리더에서 소그룹 리더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리더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적정한 연령 간격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결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세대차 인식을 물어봤어요. 기하보다 몇 살 위면 세대차를 느낍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기하보다 몇 살 위면 세대차를 느낍니까? 물어봤더니 평균 몇 살 나왔을까요? 6살 나왔어요. 위로. 기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차를 느낍니까? 물어봤더니 또 평균 6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6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세대 그러면 몇 살이죠? 30년이잖아요. 근데 한국인의 인식은 12살이에요. 그 정도로 빨라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50대 여자 집사님이 소그룹에 들어갔는데 60대 여성 권사님이 사랑방장을 하고 있으면 10살 차이가, 세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자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깊은 얘기를 하려면 좁혀야 돼요. 절대로 좁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충분히 인원이 많으니까 좁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관심사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유초등부 부모 교구, 중고등부 부모 교구, 이런 식으로 아이들 학년별로 아예 소그룹을 나누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애들 관심사가 똑같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그룹이 적정 연령 간격이 어떠냐니까 5살 안으로 줄여달래요, 사람들이. 이게 48%예요. 10살 안으로 줄여달라 47%.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이게 10살 안으로 무조건 줄여야 되는데, 만약에 소그룹 구성원에서 한 20살 간격이 있다 그러면 자기 얘기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는 거예요. 절대 못 해요. 깊은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그룹을 소그룹답게 하려면 그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그 안에서 간증거리가 나오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려면 결국 이 연령 교수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이제 리더 얘기 하나 할게요. 소그룹 구성원들이, 소그룹 하는 분들이 자기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 소그룹 리더, 사랑방장의 자질을 물어봤어요. 중요한 자질을 물어보니까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빨간색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기도의 능력, 소위 얘기해서 영성은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소그룹 하는 사람한테는. 그죠?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까요? 맨 왼쪽 보세요. 구성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모임을 항상 긍정적으로 이끄는 능력, 소외된 자 없이 골고루 이야기 나눌 수 있게 조정하는 능력, 이런 능력자, 이런 역량, 이건 소위 얘기해서 뭘까요? 소위 얘기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퍼실리테이터 역할인데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런데 우리나라 사랑방장들, 소그룹 리더들은 거의가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이 중심이니까, 권사님들은 직장생활 안 하신 분들은 평생 동안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리더십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소그룹 리더들한테는 리더십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영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그룹 구성원들은 영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줄 수 있냐, 그 다음에 모임을 좀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얘기 없이 모임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소외된 자 없이 골고루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니까 리더 훈련 안 받았으면 잘 없을 테니까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좀 훈련시킬 수가 있다 하나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그룹 사랑방을 하시다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죠. 혼자 얘기 다 하는 사람 있죠. 혼자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소위 저희들 표현할 때 빅마우스라고 그래요. 빅마우스. 혼자 얘기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가 다 얘기하고 지가 해답 다 주고 다 그래요. 이런 사람을, 그렇다고 이 사람 쫓아낼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여하이 목소리를 줄이게 하고 말수를 줄이게 하는 게 리더의 역량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스킬들, 이런 것들도 계속 훈련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르베 교회라고 미국의 이제 얼바인 지역의 LA 밑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니고데모스라고 목적 이끄는 삶 쓰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가 지금 매주마다 출석교인이 한 16,000명 되는데요. 이 교회는 집에서 소그룹을 해요. 소그룹이 유명한 교회인데 매주마다 1,700개 소그룹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그룹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그룹이 있는 교회, 하나는 소그룹의 교회, 또 Church of Small Group 두 가지가 있어요.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그 많은 사역 중에서 하나 소그룹, 그리고 소그룹의 교회는 모든 교회 시스템이 소그룹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 근데 결국 지금 이 시대에서는 소그룹이 중심되는 교회가 결국은 미래지향적 교회고 미래의 강한 교회가 되고 미래 살아나는 교회가 될 것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이런다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일어난다. 소그룹에서 변한다. 소그룹에서 변하려면 제가 좀 전에 말한 그런 조건들이 잘 지켜지고 실행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기준들이 잘 지켜지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상공사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상공사원들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제가 좀 전에 아까 상공사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세 번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개 그룹 나눠지는데 일단 상공사원은 기혼자들 아이들이 있는 집 있죠. 아이들이 없는 집 있어요. 이 두 그룹을 같이 섞어놓으면 소그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는 집은 온통 얘기가 아이들 중심이에요. 그죠? 아이들이 없는 집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은 상권 상황이라도 아이들이 있는 집하고 없는 집은요 다른 그룹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할 때는 다르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상공사원들 중에서 싱글들이 있어요. 싱글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사람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 중에서 40대 인구 중에서 결혼 안 한 미혼자가 44%예요. 진짜 많죠? 그 정도로 40대 미혼자가 많은데, 그러니까 30대 중반 이후로 이게 30대 중후반쯤 되면은요, 40대 초중반도 미혼자가 많지.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 청년부가 있으면 이 30대 중후반들은 청년부에 들어가면 괜히 꼰대 역할 들어요. 그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 싱글들이, 이 나이 많은 싱글들이 장년부로 올라가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장년들이 자기를 인생의 루저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래서요, 저 교회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전 연령대 중에서 이 싱글들이 그 나이 많은 싱글들이 교회 만족도가 제일 떨어져요.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저기 싱글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 싱글들끼리 모아서 그들끼리 소그룹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싱글 자기네끼리. 왜냐하면 싱글들은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일단 밤에 늦게 자요. 이 기혼자들은 일찍 자지만 싱글은 뭐 한다 그냥 새벽까지 자고 아침 늦잠 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싱글들은 다른 세계 사람들이니까 싱글들끼리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소그룹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맨 아래 보시면 상권사원들 잘 하시려면 시니어 교인들도 잘 배려하자 이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미래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아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본질에 집중하잖아요. 자, 본질에 집중한다. 본질에 집중하는데 본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소그룹, 물론 예배가 있지만 예배를 베이스로 해서 소그룹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소그룹하고 공동체성이죠. 소그룹하고 그다음에 성도들 적극적 사역에 참여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지탱해주는 담보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물론 이 모든 기저에는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변하려고 하는 그런 혁신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필요하겠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